오늘은 입보살행론 장으로는 3장을 공부하는 날인데요. 이 3장의 제목은 행보리심 일으키기입니다. 3장은 한번 다 본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 3장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활용법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난 시간 2장 공부한 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복습과 함께. 이제 2장은 프린트가 없으니까요, 여기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보살행론에도 목차가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현대적인 목차가 앞부분에 있죠. 근데 그 목차는 장, 절, 항, 목, 그 다음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세분화되는 부분 중에서 장만 지금 나눠져서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티베트 불교의 특징인데, 티베트 불교는 그 목차를 앞부분에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같이 보여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입보살행론을 반복해서 독송을 한다라고 할 때, 반복해서 독송을 하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가이드 받은 대로 되새기기 위해서는 이 목차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2장 악업의 정화 부분에 삼보에 대한 헌공, 그리고 목적과 대상, 이런 목차가 조그맣게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교재를 고른 이유가, 그 전에 이미 입보리행론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번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미 입보리행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입보살행론을 우리 은사스님이 번역을 하셔서 고른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입보리행론에는 앞에 목차는 있지만 중간에 있는 이 목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송을 하기 좋은 건 저렇게 1, 2, 2의 가로 이런 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그냥 그 본문을 쭉 독송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보리행론은 독송용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이 입보살행론도 독송을 할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목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않고 본문 내에서 한 번에 쭉 볼 수 있도록 지금 목차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보살행론 교재를 쓰실 때 본문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이 해당되는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목차를 항상 같이 점검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 이걸 1번으로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목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악업의 정화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2장과 3장은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하나라 그랬냐면 칠지공양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칠지공양 중에 전반부는 악업을 정화하는 참회가 주 핵심 내용이 되는 거고, 뒷부분은 수의찬탄을 비롯한 자량을 쌓는 게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업의 정화에서는 첫 번째 보면은 삼보에 대한 헌공부터 시작을 합니다. 삼보에 대한 헌공,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면 삼보를 예찬하는 것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삼보에 공양하고, 그리고 나서 삼보에 예찬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또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삼보에 공양하고 예찬하고 귀의하고, 그리고 나서 악업 참회품의 본론인
참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업 참외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왜냐면 그게 핵심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칠지공양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칠지공양은 공양하고 예찬하고 귀의하는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참회를 하는 것이다. 참회를 할 때 종교가 없는 사람과 종교가 있는 사람의 참회법은 다르거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타력에 의지할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자력으로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참회는 완전히 무슨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냐면 심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참회는. 왜냐하면 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과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귀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게 의지에서 그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이 단계가 복잡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양, 찬탄, 그리고 귀, 이것을 바탕으로 참회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참회가 첫 번째는 출제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지해서 참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지력에 의지해서 참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대치력에 의지해서 참회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맹세하는 힘이어서 맹세력에 의지해서 참회한다. 그런데 이것은 입보살행론의 내용이고,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을 때 참회에는 각, 회, 단, 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 힘이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걸로 하고 유튜브 보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악업 참회품이 본론이 아니라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행부리심 일으키기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왔다 라는 걸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부리심 일으키기에도 보면 여기 보면은 자량을 쌓는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량을 쌓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공덕을 수희한다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수희 있잖아요. 수희. 여기 수희 있죠? 네, 수희. 네. 공덕을 수희한다. 네. 수희 찬탄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보면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한다. 이게 뭐냐면 청법. 그 다음에 부처님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무시기를 청한다. 이게 청주. 그리고 모두 회양한다 해서 회양까지 해가지고 칠지공양의 내용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하고 있었던 거냐면 칠지공양이라고 하는 보살 수행의 기본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량을 쌓는다.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숙제를 안 내드렸나요? 무슨 숙제를 냈나요? 아, 칠지공양은 다 외우고 그다음 108배 하는 거예요? 108배 하는 건 어떻게 검사를 하죠? 지금 나와서 해보라 그래야 되나요? 칠지공양도 제가 숙제인지 모르고 다 말해버렸네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숙제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그게 뭐였냐면 아마 보리심 명상이었을 거예요. 보리심 명상을 외워오는 것. 논리가 이랬습니다. 어땠냐면 1번
나에게는 무한한 윤회, 생이 있었다. 이게 가설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예 보리심 명상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설로서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 하나의 생각을 논리를 발전시켜서 쭉 보리심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보리심 명상입니다. 나에겐 무한한 생이 있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혼자 태어난 게 아니니까 나에게는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 세 번째는 어머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갚아야겠네요. 그런데 봤더니 가장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어머니가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궁극의 행복을 얻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등락해 해드리고 싶은데 나를 보니까 나도 지금 고통에 빠져 있고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고 나도 갈 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그러면 내가 먼저 행복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걷고 그만큼 내 모든 전생의 어머니를 구하겠다 라고 하는 맨 마지막 마음, 이 결론이 나오는 게 바로 보리심 명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짚어야 되는 것은 이 보리심 명상이라고 하는 건 티베트에서 주로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데 이 보리심 명상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티베트에서 생겼을까요? 아니면은 초기 경전에 근거가 있을까요? 초기 경전에 정말 유명한 정형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음을 맞았다고 슬퍼하면서 찾아와서 부처님께 웁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전형적으로 해주시는 답변이 뭐냐면 그대가 자식이 먼저 죽어서 이 자리에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대서양, 태평양의 물보다 더 많다. 자기가 아들이 먼저 죽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 눈물의 양이 저 바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무한한 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에게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생들 중에 전생에 단 한 번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버지만 그런가요?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아니었던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내 자식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내 친구이자 내 애인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게 니카야 속의 정형구로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인중경인가? 시작할 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갑자기 가시다가 하얀 이 백골, 유골이 있는데 그 유골을 딱 보고 갑자기 부처님께서 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묻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절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형구적인 모습들이거든요. 나에게는 무한한 윤회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정형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죽은 것이 무엇보다 많다. 뭘 하다가 죽은 것이 무엇보다 많다. 뭐 때문에 슬퍼서 흘린 눈물이 바다보다 많다. 이런 표현들로 무한한 생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연의 이 중생들과의 인연을 이야기하실 때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애인으로서 다 한 번씩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갑자기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보리심명상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보리심명상은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생의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무한한 생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것이 가설로서 받아들여진다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나의 어머니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생기는데, 그런데 왜 못 구하냐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전생의 어머니 얘기하지 말고 부모님 계세요? 이상한 말이네요. 당연히 계시겠죠? 그럼 부모님 살아계셔요? 네. 그럼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잘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잘하는 경우도 있고 잘 못해가지고 불효자는 운다고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는 불효자들은 잘 안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두 가지 아닌가요? 첫 번째는 잘할 능력이 없거나, 두 번째는 잘하는 게 무엇인지 지혜가 없거나. 그죠?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돼가지고 불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그냥 능력 자체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생의 어머니, 전생의 아버지, 전생의 가족들에게 잘하는 건 둘째 치고, 그냥 지금 당장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가족들, 당위성을 가지고 잘해야 되는 존재들에게 내가 잘하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 그것을 불교에서는 자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오늘 만나는 모든 중생이 전생의 나의 어머니였다면 그러면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분명히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일어나는 걸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의 시작, 자비심. 그런데 왜 못하느냐? 자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행보리심 일으키기 위해서는, 행보리심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일으킨 보리심대로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실천한다. 그럼 그걸 실천하려면 당장 뭐가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거냐면 자량이 있어야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보리심 일으키기 전에 자량을 쌓는다라고 하는 목차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왜 도대체 저기에 자량을 쌓는다라는 말이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이 개성의 내용들이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한 샨티데바 보살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향식 독서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량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얘기를 해드린 건데,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전생의 어머니인 중생을 도우려고 하니까 자량이 필요하더라. 그럼 전생의 어머니를 돕는데 무슨 자량이 필요하냐, 이걸 적으려고요. 첫 번째가 복덕의 자량이고 두 번째가 지혜의 자량입니다. 복덕의 자량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자,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 복덕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돈, 자산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행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은 점점 불행해질까요? 아니면은 행복해지다가 그저 그렇게 될까요? 이제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연봉이 올라가면 연봉이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행복해져요. 그러다가 일정 연봉 이상을 딱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그저 그렇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돈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구간까지는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구간을 넘어서면 더 이상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 그러면은 돈은 행복에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없다고 자꾸 해석을 해요. 제가불자들의 삶에서 복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근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복이에요. 그러니까 자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1번은 유형자산인 겁니다. 이 유형자산이 없으면 전생의 어머니는 둘째 치고 지금 현생의 어머니, 현생의 동생, 현생의 가족이 돈 때문에 지금 죽겠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죽겠는 거 말고 정말로 죽을 위기라. 그런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자량이 없어서 돕지 못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량이 없다라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덕이 많은 것을 가지고 보살들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이들을 마음껏 충분히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만큼 도울 수 있는 거냐면 복덕 양만큼이요. 얼만큼 복덕이 많은지에 따라 그 복덕의 양만큼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부처님 당시에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봐도, 자,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양을 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불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가자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자가 담당을 했었던,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쫄라빤따까 형, 쫄라빤따까의 형님, 마하빤따까 아라한입니다. 아라한께서는 뭘 담당하는 거냐면 이거 몇 명 이렇게 담당을 한 다음에 그거 배정해 주시는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가라고 하는 단체가 유지가 되려면 소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라한이어도, 그때는 아라한이어도 젊으시니까 나이에서 좀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켜가지고 쫄라빠따까 속퇴하라고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양을 올리더라도 반드시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분의 스님께 공양을 올릴 것입니까? 근데 이건 뭘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복덕, 자량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따 핀티까 잔자라고 하는 이 최고의 이 제가불자, 승가를 후원한 최고의 제가불자는 항상 500석씩 매일매일 공양 올리는 자리를 마련해 놨다 그러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500석의 자극을 받아서 국왕인 빠세나디 대왕은 본인 그 공양청을 할 때는 항상 1000석씩 마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면은 안 되지만 약간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경쟁, 그러니까 체면,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막 많이 모시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복덕 자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전생의 어머니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답이 없는 거죠.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가 부족한 거냐면 지혜자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장을 하는 이유는 진짜 간단한 거예요. 3장의 전반부는 그냥 자량을 쌓는 겁니다. 근데 왜 쌓는다고요? 이게 뭐예요? 왜 쌓는다고요? 보리심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쌓은 자량을 가지고 중생을 돕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복덕이라고 하는 것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합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무형자산이죠. 요즘에 자산이라고 하는 언어를 쓴다면 이 복덕과 지혜자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충분히 만든다는 건데 그걸 만드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만약 그것을 만드는 목적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존재는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보살은 자량을 끊임없이 축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매와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원인, 씨앗을 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살은 열매와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열매, 자량이 생겼어요. 이 결과물을 자기가 누리고 싶어서 심었어요? 중생을 돕기 위해 심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냐면 그건 내게 아니거든. 그것을 내 몸과 마음을 거쳐서 다른 중생에게 가든 아니면 누가 훔쳐가서 다른 중생에게 가주든, 보살은 심기만을 좋아하지 그 열매를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 안 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 안 하고 어차피 중생에게 주려고 심는 건데 중생이 알아서 가져가주면 그 좋은 일 아닙니까? 아, 물론 범죄죠. 예, 범죄지만 보살의 가치관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이 자량을 심는 것부터 행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이해하신 채 한번 문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번 개송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중생이 사막취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삼선취의 원인인 선업을 행하며 고통을 가진 중생들이 안락에 머물게 하는 공덕을 모두 기뻐하고 수의하나이다. 자, 자량을 쌓는 것의 1번은 수희입니다. 그런데 이 수희라고 하는 것의 전체 명칭은 수희찬탄이죠. 자, 수희찬탄이라고 하는 건 칭찬을 할 때 칭찬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따라 기뻐요. 그가 좋은 걸 얻었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 따라서 내일처럼 기쁜 거예요. 이게 수희라 그래요. 그러면 내일처럼 기뻐가지고 그 기쁨이 밖으로 내뱉지 않고는 못 배기겠어.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찬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심 어린 칭찬이죠. 그러니까 보살은 칭찬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얻은 것, 그 사람이 이룬 것을 진짜로 자기가 마음속에서 따라 기뻐하는 겁니다. 그 환희심을 이길 수가 없어서 감탄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의 칭찬이에요. 그리고 이 수의찬탄이야말로 모든 공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길이라고 불보살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겁니다. 찬탄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자량을 쌓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수의찬탄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칭찬일기 이런 거 써보면
칭찬을 하겠다고 해놓고 뭘 칭찬을 해야 될지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와요. 우리가 불만일기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불만은 너무너무 많아. 다 적을 수 있어요. 뭐든 다 불만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을 수가 있어요. 불만이 아닌 것까지 불만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희 찬탄의 연습은 잘 안 돼 있어서 뭘 수희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지금 개성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수희할 수 있다. 첫 번째가 하사도, 두 번째가 중사도, 세 번째가 상사도를 수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라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학입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전부 다 행복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사도의 행복, 두 번째가 중사도의 행복, 세 번째가 상사도의 행복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사도라고 하는 건 이제 천상의 길을 얘기해요. 그리고 중사도는 해탈의 길을 얘기하고요. 상사도는 성불의 길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수희 찬탄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봐보세요. 수희라 그랬잖아요. 따라 기뻐해야 감탄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 친구가 도둑질을 하고 왔어. 그걸 칭찬할 수 있나요? 아니, 따라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감탄이 일어나야 칭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온 걸 감탄이 일어나고 환희심이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위 찬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에게 있어서는 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으로부터 행복을 얻고 있는 중생들에게 수위 찬탄을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핵심이 뭐냐면요, 모든 중생이 사막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했지만 여기 보면 고통을 가진 중생들이 안락해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극해진 게 뭐냐면 사막도에서 살다가 천상에 태어난 것. 이게 하사도에서 얻을 수 있는 지극한 안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극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어제 너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오늘 괜찮아졌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희 찬탄해야 된다는 거죠. 1시간 전에 너무 불안해하던 사람이 지금 괜찮아졌어요. 그럼 그걸 수희 찬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여기는 수희 찬탄이 붙어있는 단어인데 수희만 얘기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수희 찬탄이 풀네임이다, 풀네임. 그런데 그 중에서 약자를 쓰는데 수희만 가지고 온 이유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희가 더 중요하고 수희가 근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수희가 없이는 찬탄을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가짜 칭찬이라는 거예요. 가짜 칭찬. 그러니까 이 칭찬, 찬탄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수희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을 수희해야 되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천상의 길을 얘기했지만 하사도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생의 행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친척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수희해야 되는 일이에요? 배가 아파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수희가 돼요, 안 돼요? 된다면 그 마음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보살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배가 아파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마음인 거냐면 악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내 마음을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아직 나에게 악의의 마음이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악의의 마음이 많구나. 아직 진심으로 보살처럼 수행하지를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수행해야 되는 행위의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보살의 마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에는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일들에는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일들에는 수행해야 된다. 고통을 가진 중생이 돈을 얻어서든 명예를 얻어서든 사랑을 성취해서든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서든 아니면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서든 아니면 다음 생을 좋은 생을 태어났든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든 분명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하사도의 모습을 보고 수의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2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리의 원인이 되는 선업을 쌓는 공덕을 기뻐하고 수의하나이다. 모든 중생이 윤회의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니 함께 수의하나이다. 자,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니라고 했으니까 하시는 분이 있겠네? 네. 그분이 누구예요?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의 마음이 이런 일들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은 왜 중사도라고 하냐면 윤회의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탈을 추구하는 중사도의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살 때는 누가 땅을 사면 배를 아파합니다. 누가 땅 사는 거 말고 명예를 얻으면 배가 아파해요. 그런데 절에 와가지고 수행을 할 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공개 인터뷰에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공개 인터뷰에서 누가 수행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잖아요. 그럼 또 배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언제 끊어지냐면 아라한이 되면 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라한이 돼야 비교하는 자만이 끊어지니까. 비교하는 이 자만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타심, 아주 강력한 자비심을 약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면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명상센터 가서도요, 선정에 대한 인터뷰는 공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저 수행자는 1선에 들었다, 2선에 들었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독과에 대한 인터뷰, 수다원과를 얻었다, 사다함을 얻었다, 안함을 얻었다, 이거는 비공개 인터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질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도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고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수행 공덕을 잘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러면 중사도의 일에도 우리는 함께 수의 찬탄해야 한다. 세 번째, 상사도도 보죠. 구제하는 분이신 부처님의 깨달음과 보살의 10가지 경지에 대해서도 수의하나이다. 일체 중생에게 안락을 주는 보리심을 일으킴으로써 얻는 공덕과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보살행에 대해 기뻐하고 수의하나이다. 이제 심지어 본인이 자력으로 노력을 해서 고통에서 조금 벗어난 건 이것에도 질투를 하고, 그거 말고 열심히 수행 공덕을 쌓아가지고 수행의 성취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질투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는
복덕과 지혜 자량을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모습에도 또 질투를 합니다. 이게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이거는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복덕과 지혜 자량이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복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돈을 베풀어가지고 여기저기 기부도 하고 후원도 하고 보시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막 베풉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저건 어디서 났을까 그러면서 저건 어디서 났을까 하면서 질투를 해요. 저건 어디서 났지? 분명히 저거보다 100배는 더 어디서 생겼을 거니까 저만큼을 베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 안 베풀더라도 그건 자기 일이 아닌데 왜 중생의 마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남에게 주는데 그걸 가지고 탐욕을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베푸는 거 말고 복덕자량 말고 지혜자량을 베풀어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삶이 변하고 행복해졌다더라. 그걸 또 가지고 질투를 해요. 복덕자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질투를 하고 지혜자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질투를 하고 이게 바로 상사도를 수의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상사도, 누군가가 전생의 어머니인 중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따라 기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보살은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수의 찬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1번 하사도 수행을 하는 경우에도, 2번 중사도 수행을 하는 경우에도, 3번 상사도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볼 때도 항상 따라 기뻐해야 한다. 그러면 이것만 따라 기뻐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실은 만사를 따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근데 그건 고급 과정이고 일단 뭐를 따라 기뻐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따라 기뻐해야 되느냐? 하사도든 중사도든 상사도든 상관없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중생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는 과정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스스로 해주니 당연히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도의적으로 이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독립을 해가지고 잘 사네? 그럼 마음에서 부담감이 탁 사라지면서 수시 찬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저중생도 내가 원래 책임져야 되고, 보리심을 일으켰으면 저중생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저중생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두 중생은 이고등락할 생각을 안 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저중생이 잘나가지고, 중생들 중에도 보면 잘난 꼭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도움을 전혀 안 줘도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저중생은 잘났어. 그래가지고 지혜도 높아지고 복덕도 생기면서 삶이 점점 행복해져요.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들면서 수의 찬탄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이 수희의 대상은 입보살행론이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처음 수희를 시작할 때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관상하고 마음을 바꿔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칠지공양은 회양까지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번 시방의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간청하오니 무명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인 다르마의 등불을 밝혀주소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청주인데요. 3-6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다음 캠퍼스는 청주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청주 3-6번. 반열반에 드시려는 승자이신 부처님께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간청하오니 부디 눈먼 중생을 무명 속에 두지 마시고 무량한 것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주소서. 이 두 가지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청법과 청주는 원리가 하나입니다. 자, 청법을 해야 하고 청주를 해야 합니다. 근데 청법과 청주는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게 청주고 이게 청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청하는 것이에요. 핵심은 왜 청하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머물러 주시면서 혼자 저기 산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사세요. 이렇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결국은 법을 설해 주시기 위해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청주도 원래는 뭐냐면 그냥 청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주하시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청법을 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이라고 하는 건 왜 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냐면 이 아라한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 수행이 독과를 얻어가면서 생겨나는 마음의 심리학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수행이 되면 될수록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면 의도라는 게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의도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도는 누가 일으켜요? 내가 일으키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가 강하면 수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자아가 약해지는 게 수행이 된 거죠. 그러면 자아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수행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의도는 이것에 따라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도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아와의 연결성으로 보지 말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법다운 마음가짐에 탐진치로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진치로 경험을 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수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탐, 진, 치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탐진치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그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가 지금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의도가 없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의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탐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있는 그대로.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할 때 항상 여실지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잘 못해요. 있는 그대로는 있는 그대로, 여실지는 그것과 별개의 여실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문이고 한글 차이라. 여실지를 번역하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를 보면 볼수록 자아와 의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의도가 없어진 존재가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법문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도가 약해지고 자아의 힘이 약해지고 탐진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액션이 리액션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액션은 의도가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그리고 탐진치가 강할수록 액션의 힘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다 약해지면 이제 액션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깨친 존재를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죽어요. 가만히 있다 죽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액션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리액션은 해. 리액션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 중에 성향이 다 달라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승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 표현이 있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근데 자꾸 뒷부분만 잘라서 외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개성이 길어요. 길고 그 개성이 또 인연감이 있어요. 그걸 전부 봐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건데 그것만 외우니까 꼭 스님들이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할 때 혼자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혼자 살면 혼났어요. 승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승가를 이뤄서 승가와 함께 산다, 출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존의 제가와 완전히 다른 커뮤니티인 출가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점점 수행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하거나 요청하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는 예외적으로 그래야 되는 규칙들이 있기는 있어요. 청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율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여서 살면서 저 탐진치에서 벗어나 있는 행동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속에서도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보통 뭘 한 거냐면 두타행을 한 겁니다. 두타행. 왜냐하면 두타행은 옷도 안 좋은 거 입어야 돼. 먹을 것도 안 좋은 거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지붕 밑에서 못 자요. 나무 밑에서 자야 되거든요.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러면은 출가했어도 그 불편한 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두타행은 인기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조용히 살 수 있는 거죠.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 두타행을 좋아하고 홀로 숲에 머무는 걸 좋아하는 수행자가 아라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라한은 선정의 힘이 깊어가지고 아라한이 돼도 본인의 성향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자아가 사라지고 무아가 되면 아무런 성향도 안 남은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습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는 요청을 받아서 그걸 하지 말라고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아라한이, 젊은 아라한이 자신이 아라한이 됐지 거기다 신통의 힘이 있어서 안 먹어도 돼요. 거기다가 본인이 성향이 뭐가 어떤 성향이냐면 숲에 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탁발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죠? 탁발을 안 나가니까 부처님한테 아라한인데 불려와서 혼나는 겁니다, 이제. 탁발은 승단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왜 안 나오느냐, 아라한이라고. 그러면
아라한이 화가 나야 안 나요? 왜 안 나요? 내가 아라한인데? 내가 누군데 지금? 내가 지금 아라한인데 다른 지금 후배들 다 못 깨달은 범부들이 있는 데서 나를 혼내? 이런 화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아라한은 특징이 뭐냐면 건들면 리액션을 해준다니까요. 그다음부터 그냥 탁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요구가 없으셨고,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해라라고 액션을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즉 아라한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선불교에서도 선사들을 특징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무사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사한 존재다, 이게 무슨 사건이 없다가 아니라 일이 없다는 뜻이요. 해야 되는 일이 없는 존재. 해야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뭘 하자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내일 당장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게 체크리스트로 착착착착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일 아주 좋은 강의를 들으러 가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갈등이 막 생깁니다. 이제 해야 되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에 갈등이 막 생겨요. 이런 상황을 무사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고, 그럼 이런 건 다사한 거네요. 다난한 거죠. 그런데 점점 아라한에 가까워질수록 무사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의도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무사하게. 그런데 부처님이든 아라한이든 깨침에 점점 가까워지는 존재든 상관없이 청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84,000 경전을 말했지만 단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은 액션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액션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모든 행위는 묻는 것에 대한 답변밖에 안 하신 거예요. 리액션. 거기에는 내가 했다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아와 의도와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섞였으면 그것은 법을 설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는 바 없이 84,000 경전을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법을 하셨다라고 본인을 평가하는 건 열애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열애를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신 못 깨달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부처님은 아라한들은 무조건 청해야 하는 겁니다. 법이고 처음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청해주지 않으면 법을 설하지도 않으시고 설할 수도 없고, 누군가 주해달라고 머물러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시면 그곳에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전에도 또 가끔씩 법을 설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딘가에 주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때문이었냐면 그 전에 인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가 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시는 거죠. 이 인과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어떤 특정한 법을 설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전에 청한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청법과 청주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딱 뭐랑 같은 거냐면 계약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 종이에다 안 쓰니까 언약인 거죠. 언약으로서 이 인과의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법을 설하고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우리나라에 혹시 또 아주 유명한 스승이 생긴다. 저 스승이 대단하다더라.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칠지공양의 마음으로 수희 찬탄도 당연히 하지만 그거 말고 청법과 청주도 자신의 수행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줘야, 그래야 그것이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한가요? 네? 진짜요? 안한존자 아니에요? 안한존자잖아요. 왜 안한존자가 제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항상 법을 청한 건 안한존자예요. 옆에 있으니까. 법을 청해주면 좋은데, 제가불자들이나 출가자들이 법을 청해주면 좋은데 부처님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신격화된 한국불교의 부처님이 아니라, 근데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큰 스승께서 고요하게 계시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하찮은 질문을 해도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잘 읽어가지고 누가 대신 질문을 해주시는 거냐면 안한존자가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애는 진심으로 수위 찬탄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선제로다. 해석하면 너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설하게 했다, 이건 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후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못 들을 법인데 당신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법을 설하게 되었다. 그러면 청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공덕입니까? 그 질문 한 번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후대, 지금까지만 놓고 봐도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문을 듣고 깨침을 얻었을 건데, 안한존자가 그때 당시에 독과도 이루지 못했는데 가장 많은 중생들에게 사랑받고 후대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청법과 청주의 수행. 자, 마지막 회양까지 보고 일단 첫 번째 시간 마치면 좋겠는데요. 모두 회양한다라고 하는 이 3-7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예경과 공양, 악업참회 등의 모든 행을 통해 제가 쌓은 공덕으로 일체 모든 중생들의 온갖 고통이 남김없이 제거되게 하소서. 자, 예경, 공양, 참회 세 가지죠. 거기다가 수희, 청법, 청주, 그리고 마지막 회양까지, 이렇게가 칠지공양입니다. 지금 2장, 3장은 칠지공양한 거예요. 자, 개별적인 회양도 보죠. 3-8번 중생이라는 병든 자가 있는 한 그 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그들을 위해 약과 의사와 간호자가 되어 함께하게 하소서. 자, 뒤에도 계속 볼게요. 음식물에 비를 내려 저들의 굶주림과 목마른 장애를 제거하고 기근겁이 들 때는 제 자신이 먹고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궁핍하고 가난한 중생들에게는 제가 다함없는 보물의 곳간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회양이 아니죠. 목차를 봐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승화시켰다는 거잖아요. 회양은 이 세 가지 개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수행을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기도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기도문은 발언문, 뒤에 있는 기도문은
회양문이잖아요. 그런데 회양문에 특별히 적을 말이 없다. 그러면 입보살행론을 교과서로 삼으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개송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개송. 이와 같이 예경과 공양, 악업창해 등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궁핍하고 가난한 중생들에게는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이 부분까지 이 네 가지 개송을 자신의 회양 개송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나는 더 길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 10장 회양품 전체를 쓰셔도 좋은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칠지공양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승화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행보리심을 일으키는 의궤를 자신이 동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칠지공양을 통해서 자신이 자량을 충분히 쌓아서 이제는 내가 행보리심을 일으키고 정말로 보살 행자가 되어서 보리심을 실천할 만하다라고 마음이 변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10번 개송까지와 3-11번 개송의 보살은 다른 보살인 거라. 3-10번까지는 아직까지도 내가 원보리심은 욕심은 나는데 행보리심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보살인 거예요. 그런데 칠지공양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복덕을 쌓았더니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라. 내가 보리심을 받아서 행보리심을 실천해야겠다. 그 마음을 3-11번부터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논문 써야 돼서가 아니라 입보살행론을 매일매일 독송을 할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개성들이 나오는지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칠지공양 부분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진짜 보살이 되기 위해서 행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이제 3장 나머지 부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10분 이상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쉬세요.